마승남 사모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찾은 자들이 모여 서로서로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구원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냄새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다를 것 없거나 또는 너무 귀찮으며 너무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그저 자신들이 아는 대로 해온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나 내 정성을 받아주고 나에게 이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의 복 따위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생명수를 구하지 않지요. 복음을 받은 내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며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288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교회 이 부활절 아침에 보면서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도 많고 또 베드로도 있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랬더니 그 대답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말이 많고 소문을 잘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웃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또 오늘 이 부활의 기쁨들을 온 누리에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시골길을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랜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웃에 있는 그 마을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깜깜했었어요.
빛이 없었고 또 시골길이라서 그랬었습니다. 행여나 가다가 논길에 빠지지는 않을까, 또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면서 좌우를 흔들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가까워졌다 안 가까워졌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시골에는 개들이 짖어댑니다. 동네가 가까워지면 개소리가 커지니까 그저 개소리가 커지면 동네가 가까워졌나 보다 라는 짐작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그래도 큰 길가에가 가까웠던 길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들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큰 차가 지나가면서 옆으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라이트 빛이 제가 가는 그 길까지 환하게 비춰지면서 깜깜하니까 그것을 쫙 보여주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내가 어디쯤 와 있고 내가 가야 될 동네가 어디쯤 있는가를 한눈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억이 지금도 가끔 가다가 막막하게 한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밤길을 걸어갈 때 그런 생각이,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곤 합니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제가 시골에서 그랬던 것처럼 흑암에 갇혀져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제 아버지 나라와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도성을 보았고 이젠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흑암이더니 음지이더니 이젠 빛이요 광명이 된 빛이요 광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허무구나, 절망이구나, 그랬던 이런 흑암이 비로소 변하여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선명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기쁨이, 안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발을 씻으면서 이야기했었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고 절망이고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러한 이 땅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점점 예수의 빛이 선명하여지게 비춰진다면,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분이 점점 세력을 넓혀 가시고 힘이 세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또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받은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더 좋은 줄로 아는데, 나이 드시고 점점 천국에 가까워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그분들은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살 인생이 오래되었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이 말이 헛둥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난 이후에 그 어른들은 그것이 달리 들립니다. 달리 들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버님하고 자주 좀 시간을 조금 보냈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신데 뭐 천주교회에 한번 갔다 오신 것이 전부라는데, 그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시고 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이제 그 나의 등 뒤에서 하는 그 노래를, 찬양을 들었는데 그것이 참 귀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저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비로소 복음의 빛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얻어서 내 속에 더 분명하고, 내 속의 생각들,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지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죠? 길을 가다 보면 요즘 뭐 나일락이 폈어요. 여기 오늘 이렇게 조팝이 있는데 조팝의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골목을 돌아서야 되는데 그 골목에 꽃이 피어 있고 있으면 그 향기로, 아, 저기가 나일락 있겠구나, 그걸 금방 향기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점점 더 맛보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모처럼 저도 오늘 향수를 한번 뿌려봤어요. 근데 그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대요. 동물도 동물에 따라서 좋아하는 냄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그 동물의 왕국 동물들 나오는 그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그 동물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냄새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냄새로 그 동물을 개를 이렇게 사육하는데 그 동물을 잘 뭐라고 그래야죠? 훈련시키는데 사용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향기, 하나님 천국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맡아지지 않는다는 게,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절에서 고린도후서 14장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냄새를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은데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같은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너희가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천국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서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 2장을 마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를 가르쳐준 성경이에요. 성경에 레위기서 1장부터 보면 제사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번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오늘 9절뿐만 아니라 9절, 13절, 17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2장에 가면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과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소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2절, 9절, 12절에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지막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찾는 김에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이어서 이제 이건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제사에서도 마지막은 뭐냐면 이 제사의 결국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제사를 지낼 때 두 가지 것을 꼭 지켜야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정한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아무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제물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냄새를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냄새 맡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으로 내가 흠양했다, 기뻐하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표현을 하셨을 때 그 향기를 맡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 냄새,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이 제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제물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제물을 바치는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물 되시고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제물이 되어 주실 것, 이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왜 양을 바칩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면 이 양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대신해서 대속한 것이, 대속.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대신 되셔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대속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모두 다 처음부터 죄인 중에 괴수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안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물이었습니다. 그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번마다 제물을 바쳤을 때, 짐승을 바쳤을 때는 매년마다 드려야 됐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7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7장 27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죽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한 번 단회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속죄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속죄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속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앞전에 그 앞전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류, 모든 지금의 현재에 있는 2000년이 살고 있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 깨끗해졌습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죄를 또 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까지도 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효과예요.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되었어요.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한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있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우리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던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보이는 것만이 다인 것인 줄 알아요. 한데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저는 그 나흘이 무슨 의미이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이르는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풍습에 보통 장례를 며칠 만에 합니까? 3일 합니다. 왜요? 3일이 지나가면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은 장례가 나면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덥기 때문에 40도, 50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죽음 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설교문을 계속 읽으면 좋은데 자꾸 읽다가 안 받아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따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요. 근데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죽고 그것이 시신을 보면서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네, 다시 살아나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네.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생명이 되었어. 죽음이었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음이 임했어. 단절됐어. 그런데 이제 생명이 들어왔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살아났구나. 살아났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이제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으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우리의 머리예요.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죠.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머리가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된 자가 되었다.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분과 하나 되셨습니다. 몸인 우리도, 교회의 몸인 우리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비로소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봤던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이었죠. 아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말씀이 혼잡해서는 안 돼. 순전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 아무 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양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순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혼잡하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을 내가 나야 하는 내 인생 인본으로 그 말씀을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성경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말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인생으로 인본으로 그것을 풀어 헤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아니에요. 흠향할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라라고, 순전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향기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 하지만 내가 인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인본으로 내가 이것을 잘 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가 아무리 그런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한다고 땀과 피를 흘려서 지킨다 한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냄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달려든다. 거나 또 성경을 인본으로 해석하고 그 인본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다그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왜 그런 식이야? 라고 올가맨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라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는 볼 때 인본으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 그래. 이거 예수를 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뭐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 그 복을 얘기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번창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내 인생의 성공을 꿈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러면 이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먹은 것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자,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이고, 내가요 며칠씩 금식하고요, 내가요 얼마나 정말 잘잠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지고 선교비도 하고 구제비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봐서는 정말 경건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워요. 뭐에 비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이 길이에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참 시킬 때 한 집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유학을 갔다가 같이 따라갔다가 이제 한국의 대학에 이제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 스타일로 살고 이제 한국 안에서 적용을 하는데, 교회 다니신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도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또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제 얼굴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 더 쉽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형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히려 나보고 뭘 하라고 하면 쉬운데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우리를 속죄물이 되어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지 못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할 냄새가 맡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를 맡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순전해야만 돼요. 다른 것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머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아무리 주위에서 핍박을 해도 내가 내 신앙을 변함이 없이 지켜야지. 그 싸움은 쉽다니까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싸움은 내 안의 전쟁터이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훌륭해, 할란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냄새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 3일이 되었을 때 그 무덤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동굴의 굴을 열면 마리아가 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동굴을 바위를 옮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그곳에 흘러주셨어요. 오늘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예요. 썩은 시체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의 시체의 냄새를 맡았어요. 왜 어떻게 죽음에 임박하니 임종하시는 분을 몇 번 임종을 지키면서 제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돌아가시면 이미 병원에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호흡기로만 살아있는 식물 인간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워놓고 집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코와 입과 귀에서 계속 썩은 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직 숨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본이에요. 인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가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지 않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꽃들이 피고 그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할 만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인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활짝 펴져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노력, 열심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일이 순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혼탁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나를 오히려 붙잡아 십자가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